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지금 바울은 은사를 행할 때 사랑으로 은사를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왜 사랑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일은 사랑임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다시 재림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성령의 은사들은 다 패하여지는, 소멸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역사,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에 성령의 은사가 소멸되고 패하여지느냐?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사가 많고 놀라운 일들을 아무리 많이 이루어낸다고 한들 우리가 어린아이가 생각하고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과 어린아이가 깨닫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펼쳐짐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어린아이의 일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장성한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행하던 성령의 은사, 부분적으로 행하던 그 은사들 다 소멸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가 될 것임을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는 거울이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아무리 닦아봤자, 엄청나게 잘 닦아도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고 그냥 희미하게 형체만 보이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닦아도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인가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 수 없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미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일까?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고 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이렇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을, 알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다 알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일까 소망하고만 살고 있었던, 완전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여져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게 되면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완전히 회복하게 되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제일이 되느냐?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말은 머물다라는 뜻이 있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 머물러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됨을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희미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되면 그동안 필요했던 믿음과 소망은 필요가 없어지고 사랑만 남게 됨을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지금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개념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믿음이 더 이상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갔는데 무슨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으면 이미 들어갔는데. 그리고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천국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하여지고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있고 믿고 소망하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소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무슨 소망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라고 정의를 내릴 때 하나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도 사라지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사랑이 계속해서 더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지는 곳에서 살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수없이 많은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사에 목매고 살겠느냐, 아니면 사랑을 행하며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갈 것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완전하게 회복되고 남는 건 사랑밖에 없게 되는데 지금 무엇으로 행할 것이냐,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은사를 행할 때, 우리가 주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를 행하지 말라고, 은사를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행하되 사랑으로 행해야 될 것을,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행하는 은사가, 사랑으로 행하는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인정하실 상급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든 섬김이 이 사랑 위에서 행하여지는 섬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무엇을 행하든 사랑으로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